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수행하라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론을 소개하기를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죠.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수행하라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무지해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 말씀과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하심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의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로마 황제의 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탁월한 제사장이지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5장 11절에서 6장 12절은 타락,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경고인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원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타락,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붙잡으라고 6장 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은 배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중에 겉면의 부분입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독자들은 듣는 것이 둔하고 생각하는 것이 둔하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초적인 학습만 닦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올바른 것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 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보적 교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례의 교리, 그리고 안수, 죽은 사람들의 부활, 영원하신 심판과 같은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적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적인 학습만 닦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경고하고 계신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것과 배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며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땅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내리는 비처럼 내려지는데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땅은 복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비를 예로 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땅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땅은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원독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당신 스스로를 두고서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확정을 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욱 밝게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신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여기 6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희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내용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석할 때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7월 10일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과 3장 1절 그리고 4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유다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수님은 레위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7장 1절에서 3절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동맹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을 11조로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신약시대에 주님의 최후의 만찬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후 수천 년이 흐른 뒤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 혈통의 한 왕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레위 지파나 아론의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오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며 경배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레위는 아브라함 이후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치고 레위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아론이다. 그러면 레위 반차를 따르는 아론이 더 큰 제사장인가?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더 큰 제사장인가? 히브리서는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더 큰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을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1을
바로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에게 바쳤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족보에 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열의 하나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를 멜기세덱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살아계심이 입증되신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시켜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11조를 바친 것처럼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받았고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 더 큰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3절에 멜기세덱은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크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그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서열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영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대제사장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아론과 멜기세덱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제사장들의 간에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기면 이 사실은 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전에 있던 계명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전에 있던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께서 뉘우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반드시 적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며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